악센트를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지니까 맨날 똑같은 거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새 5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주변의 자연도 점점 푸르름이 더해지며 성장해 갑니다. 돌이켜보면 이 5월의 첫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 것에는 우리 인생도 이 어린이 주일처럼 첫 주를 맞아서 5월 한 달 동안 무르익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마냥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을지, 무럭무럭 성장해 자기 몫을 해내는 것이 좋을지, 오늘 말씀에 함께 묵상하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이날 이 어간에는 그동안 사느라 바빠 잘 보이지 않던 자녀들이 부쩍 성장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참으로 놀랍고 대견합니다. 품 안에서 젖을 먹으며 옹알이 하던 자녀가 어느새 군복을 입고 화장을 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색채를 드러내는 것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와 같이 성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마다의 목표를 이루어 가는데요. 이런 원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에게 성장하도록 명령하셨고 그 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라야 할 시간에 자라는 것, 또 그것이야말로 창조 질서를 이어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 나눈 말씀처럼 지금이 좋다, 현재에 안주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바로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마음 조건인 것이죠. 성장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필연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되면 생명체로 창조됨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길 옆에 우리 교회 주변에는 풀이 워낙 많은데 풀도 하찮은 풀도 그렇게 뽑는데도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생명이라는 것, 성장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특별히 인간도 성장을 해야 하는데요. 인간의 성장은 흔히들 외적인 성장이나 신체적 성장을 먼저 보게 되지요. 하지만 인간의 성장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과 감성과 같은 내적 성장도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사회적 성장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협동심이나 인내심, 동정심, 정의감, 인류애 등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요소들이 동시에 함께 성장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만으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로 구성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은 성장들을 이 분야들마다 다 이루어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 성장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성장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목표를 제시해 주지 못했고 또 세상적 기준과 판단에 매몰되어는 바람에 정말 중요한 영적 성장보다는 물질적 성장이나 육체적 성장 혹은 내적 성장, 사회적 성장에만 집착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성령님을 영접하게 되므로 영적 성장의 은혜를 이루게 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성장이 있는지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무식한 뱃사람의 이미지가 강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지혜롭고 논리적인 말보다는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을 더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주일 나눌 말씀에서 보았듯이 베드로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당당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군중들이 서로 세례를 받으려고 난리도 아니었던 장면을 말씀으로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큰 대중 설교를 아주 잘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성령님께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다시 설교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000명을 변화시킨 그 이력을 가진 사람이 설교하기에는 매우 적은 숫자를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할 때보다 보다 더 혹독한 훈련을 시키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그가 때가 되어서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율법에 금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이 보자기에 음식들이 쌓여져서 위에서부터 자기 앞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안을 보니까 아주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가득 들어있고 이거를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평상시에도 먹지 않는 이 혐오스러운 식재료를 두고 계속해서 먹으라는 이런 환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먹지 않았지만 매우 찜찜한 환상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곧이어 찾아온 손님은 자신이 그동안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라고 여겼던 이방인을 만나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가지고 온 손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환상 속에서 본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방인을 두고 환상으로 그렇게 먼저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진멸의 대상이고 멸시의 대상이었으며 상종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고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교제하고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방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그 속되고 아주 깨끗하지 못한 것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그 환상만큼이나 굉장히 싫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 이 사연을 듣게 되자마자 180도 달라졌습니다. 22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그들을 지시하여서 베드로를 만나게 했던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천사였다.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 천사의 지시만 아니었다라 하더라도 베드로는 아마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지시하는 것이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방인이 아니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유대 족속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그 사람을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됐고 우리가
37절에서 43절까지 그 지시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44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번 경험했던 장면이죠.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일이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받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그 성령님이 웬걸 속되고 악하다고 여기는 그 이방인 가정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놀라운 장면을 베드로 혼자 본 것이 아니에요. 우리 23절 한번 보시죠. 23절 중간쯤에 이튿날부터 한번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온 사람과 함께 나가는데 베드로 혼자 나간 게 아니라 누구랑 나갔다고요?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도 베드로와 같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방인을 싫어하고 같이 따라가는 유대인도 요빠에서 온 유대인도 사실은 이방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집 문지방을 넘는 것조차 꺼려지고 거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가 다락방에서 봤던 그 성령 체험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아무리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자격 없다 욕하고 진멸의 대상이며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 함께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존재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근데 사실 그 이후에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시하고 내가 외면하고 내가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장면은 놀랍고 획기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는 저 사람이 진짜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 혹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단정짓고 내가 규정짓는 그 사람, 저 사람은 절대 안 되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율법에 금하는 동물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먹으라는 성령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사도행전 10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인지 아시겠죠? 보자기에 아주 싫어하는 것, 속되고 나쁜 것들, 율법에서 금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3번씩이나 내려오고 했는데 3번씩이나 베드로가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해요? 끝내 그것을 먹었다 그럽니까? 아니죠.
그냥 그 그릇은 하늘로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끝내 먹지 않은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방인들과 말을 섞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따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것이야말로 베드로가 성장했다고 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3,000명 앞에서 설교하고 그 후에 3,000명 설교한 그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을 하나씩 넘겨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고 마치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낫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의 사역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봐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에 대한 그 옹졸하고 반복음적인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그의 큰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쪽 구석에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만 어른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른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외형만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하시는 성장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이만하면 됐겠다.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내가 긋는 그 선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선이 뭐냐? 바로 34절, 3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율법에 내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고 자기 선을 지키며 살았던, 내가 이거는 넘었어, 이 정도는 성장했어. 하지만 자기가 진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은 뭐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건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셔요. 택하신 백성 유대인들이라고 무조건 성령이 찾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가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넬료는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로 치자면 중대장급이에요. 그는 최소 100명의 군인에게 경외함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00명을 세워놓고 차렷 하면 촥, 열중 시하면 촥 하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 서로 대련하라 그러면 대련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권력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 앞에만 쓰면은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가 외국인이며 이방인이었어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기억하신 것이에요. 그의 겉모습은 100명의 군사들에게 경외받는 사람이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다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성장을 이루었어요. 또한 고넬료도 외국인 용병으로 백부장까지 하고 있으면 다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그도 베드로라고 하는 그 무식하고 배운 것 없고 어부인 거친 사람의 손에 자기 머리를 들이밀면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천의 교우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성장하고 아주 반듯하고 멋지게 커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교회도 다 성장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도 성장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60년을 찍었으니까 성장할 만큼 다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70이고 80이니까 이제 뭐 더 성장할 게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오산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성장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큰 어른이라도 겉모습은 어린이지만 어른 같지 않은 어른도 있더라는 것이죠. 덜 자란 어른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른이라고 불릴지는 모르겠지만 영적 성장이 덜 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 취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도 여전히 성장해야 했고 더 이상 성장할 이유가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백부장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도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성령님의 조명 아래 매일매일 성장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 성장했다 여기며 교만하게 살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여 매일매일 성장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맙니다. 어린아이보다 더 유치하고 더 속 좁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성장하여서 세상의 옹졸함을 내려다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넓으신 사랑을 우리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 얻으라. 의악에 빠졌던